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24절부터 30절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에 분노하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두 두려워 떨고만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부터 40절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르고 사울 앞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것을 다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장비로 무장을 시켜주려 하지만 몸에 맞지 않았고 다윗은 자신의 무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내세운 블레셋에게 모욕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의 약함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군대가 받는 모욕이라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은 집단이 믿는 신들 간의 싸움으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패배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욕을 참고 견딜 수 없었고 나아가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으로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합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롭고 건강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특히나 교회가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시대에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의로운 분노로 용감히, 사랑의 삶으로 겸손히,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대한 세상에 대하여 용감하게 하시고 작고 약한 우리 서로와 이웃에게 사랑이 있게 하시어 작은 발걸음, 착한 손길과 미소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